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고 돕는 배필로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례를 하셨고 혼인 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도록 결혼에 바로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이죠? 요한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책은 무엇으로 끝이 나고 있을까요? 또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신부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상의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천상의 교회에 하늘의 교회에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끝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결혼 예식으로 시작해서 혼인 잔치로 끝나는 책이다 하겠습니다. 자, 혼인 잔치에서 바로 풍성한 포도주가 넘쳐났다. 이것은 옛날에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 잔치에 풍성한 물질과 특별히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혼인잔치의 축복, 혼인잔치의 기쁨, 혼인잔치가 넘치는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그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 모두가 결혼식의 하객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초대교회 전승이 내려오고 있지만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친족의 혼인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1시간 만에 후딱 끝나버리지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내내 진행됩니다. 그만 혼인잔치에서 흥을 돋우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과 형편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지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잊어버린, 상실해버린 이 땅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때가 되면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겠지만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많은 가정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많은 승김도 하고 직분도 받아서 일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면 그 모습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나타났고 혼인잔치의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을 드릴 때 기쁨,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풍성한 포도주가 넘쳐나는 축복은 장차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생겨날 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 점점 나의 순종이 자라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 땅의 수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4절과 5절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모친을 향해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머님에게 여자여라고 해보셨어요? 이 귀나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이는 말이고 아주 존귀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도 가상 7언 중에 한마디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헬라 말의 귀나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동안 주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바로 어머니와 아들의 바로 가까운 육신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의 차원을 뛰어넘은 공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통해서 인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시는 부활의 영광을 말할 때만이 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일하셨고 그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때를 향해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였어요. 자, 5절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저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는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누가복음의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그때부터 지난 30년의 세월을 사시는 동안 나사렛 땅에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완전하심을 다 보았고 경험을 했고, 얼마 전에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성령 충만한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를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말은 너무도 많이 듣고 들었어요.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그때는 의심하거나 따진 적이 없었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찬양을 하던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청년기가 되고 장년이 되어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느냐,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냐, 좀 이성적으로 믿고 상식적으로 믿으라,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겠지. 그런데 기적은 기적이고 기적이 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는 놀라운 표적은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믿음이 생길 때에 순종의 자리, 행함의 자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듯 하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될 때가 더 많지만 요한복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기적이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낫는 것도 기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또 무엇일까요?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 하는 표적은 기적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주가 되심을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드리고 순종을 통해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그리스도요 구원자심을 믿는 그 순간 기적은 표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렸다면 그분은 기적의 신앙, 신비한 사건,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만으로 그 신앙생활이 끝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변의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는 삶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기적을 넘어 표적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표적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기적만을 찾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표적을 믿고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무슨 말씀이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내 삶의 형편이 회복이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우리 삶에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셨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밤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갈 확신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적을 넘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내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성교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가나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제 두 눈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가 큰 유리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돌 항아리였어요. 이 두세 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인데 6개가 있었으니 총 600리터가 들어가는 분량의 물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의 용도는 무슨 용도였을까요? 마시는 것, 바로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니라 혼인잔치 오신 하객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각 사람의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물을 붓고 또 담고 물을 붓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슨 명령을 내렸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 두 번째 명령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맹물이었고 마시는 물도 아니고 손 씻는 발 씻는 물인데 그 맹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내가 나라도 마시지 않을 것 같은, 잘못하면 야단 맞을 수도 있고 호되게 꾸지람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인들은 어떠했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기까지 차고 넘치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을 떠서 아마 가져가는 그 동안에 놀랍게도 물이 변해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 6개 분량의 포도주 약 600리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좋기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풍족한 분량의 포도주가 넘쳐나게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 3장에 보시면 그 날이 오면, 마지막 주님의 그 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풍성한 포도주의 축복, 넘쳐나는 포도주의 풍성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장차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당한 세상, 풍성한 포도주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아니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토를 달려고 하지 않았어요. 따지거나 대들지도 아니했어요. 그대로 순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어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가야 했고 왔다 갔다 물을 길러야 했고 또 물을 들고 와서 돌 항아리에 붓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고 장난치고 계시나, 골탕 먹이시나, 왜 다른 곳에 포도주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을 드렸을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넘쳐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따지거나 대들거나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너희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늙고 경수가 끊어진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능치 못하시면 없는 분이 말씀하셨으니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사랑과도 맞지 않는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을 드리고 있는가? 수만 가지 생각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주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교회 형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형편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대충 채우거나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채우고 보지 않으면 그냥 빈둥빈둥 거린 다음에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했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변에 포도주 된 것을 본 다음에 그대야 소매를 걷고 달려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대로 듣는 것, 이 듣는다 샤만 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인간적인 수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과 의심의 영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마음을 먹고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을 들이셔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행하셨고 혼인잔치에 풍성한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신랑 측에 가족을 불러내어서 그 마을에 가장 힘있는 재력가를 불러내어서 그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알고는 있느냐? 잘 보거라. 이제 내가 엄청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떠벌리거나 광고하거나 선전하듯이 일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뒤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묵묵히 이 놀라운 표적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시던 방식은 어떠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일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묵묵히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일하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일들을 선전하지도 아니하고 자랑하거나 광고하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한 섬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포도주의 축복,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세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기적을 가져오는 순종의 축복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술에는 항상 요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어떤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광고하고 요란스럽게 움직임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22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섬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영적인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그 좋은 일을 하는 동안 그것을 하면서도 호람되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적이 없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자랑과 선정과 떠벌리고 떠들썩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높임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 외식하는 신앙인들,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못, 어떤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파멸과 고통으로 몰아간 사람들이었죠. 2025년이 되었습니다. 1년에 12달 52주 365일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진정한 순종, 참된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이 땅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은 진정한 순종, 참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섬김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내려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말없이 묵묵히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순종할 때에 물돈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 순종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신령한 기쁨이 그 샘 속에 마음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연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1년 12달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묵묵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를 마친 다음 묵묵히 교회 주변을 청소하시는 분들,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추운 날씨에도 차량으로 안내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해마다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고 자비량으로 소중한 휴가를 선교지에서 보내시는 성도님들, 주방에서 사무실에서 재정부실에서 경로대에서 찬양대로 새가족부로 말없이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과 그분들 행해본 순종해본 사람들이 아는 그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기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 나라의 기쁨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루 한 장 성경을 읽으신 분들, 하루 5분 이상 기도를 해보신 분들, 하루 3가지 감사기를 계속 써보신 분들, 벌써 19번을 하셨어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드릴 때 진정한 순종해 본 자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령한 비밀스러운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9일이 되었고 이제 남은
또 한 달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순종해 본 사람들만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